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그 14장 전체의 말씀인데, 제가 그 가운데서 핵심되는 구절인 14장 4절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죄악 속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서 가장 흠이 많은 인물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요즘 액션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의 두목처럼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성중독자이고 정서적으로도 미숙하고 이기적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힘, 그의 교만, 그의 불같은 그 성격에 기름 부으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라는 도시에 사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기 13장 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고집을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는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즉 삼손은 부모에게 당장 딥나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삼손은 그의 부모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집이 센 그 무례한 성인으로 성장을 해버린 것이죠. 부모의 간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여자를 놔두고 왜 굳이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느냐 하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에 대한 대답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근데 이제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나의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즉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그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금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삼손이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그 삼손의 시대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시대는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가장 긴 압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잘 어울리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의 압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는 방식으로 압제를 했다면 블레셋은 달랐던 것이죠. 블레셋은 강압이나 강탈보다는 자신들의 경제력과 높은 문화를 이용해서 조금씩 이스라엘을 동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블레셋의 문화, 블레셋의 가치관, 블레셋의 종교를 받아들이면 블레셋과 얼마든지 평화롭고 즐겁게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면, 자기 생각이 옳다면. 여러분, 이 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은 사라지고 결국 그들은 블레셋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세상에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흡수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14장 4절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며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중에 난해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과 화친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들을 칠 기회를 엿보고자 하는 의도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삼손이 블레셋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삼손이 가진 친분이나 삼손의 성적 취향이나 또 복수심이나 혈기를 사용하셔서 두 나라를 대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그 약점들 때문에 피를 부르는 반목이 초래가 될 것이고 이는 점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두 나라가 분리될 것인데, 그래서 마이클 윌콕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4장 4절의 요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공동체가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매력적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관계로부터 양측 간의 악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을 완전히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서약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에 신실하셔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죄를 통해서도 약속들을 지키신다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악한 자유 선택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세상을 그 악한 자유 선택으로부터 구속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악함이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만을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는 말씀이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을 뿐 그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죄와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사였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 그들은 충동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보기에 좋아하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충동적으로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행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의 문제였고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평화로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면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들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죄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즉 세상에 밀착된 이스라엘, 즉 교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갈등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과 밀착되고 결과적으로 세상과 같아지게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세상과의 평화를 깨뜨리시고 갈등을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익숙해진 신자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삼손은 염소 새끼를 잡듯이 사자를 찌르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삼손은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만나 딥나로 갈 때 자신이 죽인 사자를 보게 되고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꿀을 취하기 위해서 사자의 주검을 만지죠. 여러분, 나실인인 삼손이 그 포도원에 이르렀다는 것부터가 불안한데 그는 사자를 죽인 후에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행하지도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자의 주검을 만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가 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삼손의 눈에 좋았다. 즉 소견에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손은 충동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은 블레셋의 풍속대로 혼인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은 블레셋 청년 30명을 신랑의 들러리로 함께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 30명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주면서 7일의 잔치 기간 내에 그들이 맞춘다면 각 사람들에게 배옷과 겉옷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맞추지 못한다면 그들이 삼손에게 30벌의 배옷과 겉옷을 주기로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였습니다. 답은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인데 직접 보았거나 삼손에게 듣지 않고서는 답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삼손과 결혼할 여자를 협박을 했고 그녀는 삼손에게 답을 달라고 울며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답을 말해 주었고 여인은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은 기한 내에 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상을 알게 된 삼손은 크게 분노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인 후에 그들의 옷을 빼앗아 그들에게 주고 집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블레셋과의 그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분노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삼손이 이렇게 제멋대로 굴며 악을 행할 때에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죄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을 만드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 같은 죄인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삼손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만일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록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또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눈에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일이기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통해, 그리고 모두가 죄악된 행동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실제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와 결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